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 몽골은 수시로 중국 금나라를 압박하면서 중국을 침범하면서 동시에 고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대한 지식이 없던 고려는 그 위대한 몽골 제국의 사신을 죽이고 맙니다. 징기스칸, 엄청난 대륙을 전쟁으로 승리했던 그 나라의 사신을 죽이고 만 것이죠. 그것이 몽골에게 고려를 침공할 계기를 제공해서 수도인 개경을 침공당했고 또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고려시대의 정치력이 너무 약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은 의무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누리는 것만큼 사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마인드가 고려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고 거기에만 숨어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몽골의 사령관이었던 살리타이를 활로 쏴서 죽이는 쾌거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몽골 군사들이 철수하는 성과를 고려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병들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치나 군사력이 약했던 고려는 5차례 이상 몽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몽전쟁,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강화도로 천도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었다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다양한 전쟁에 대한 대책과 그 주변국들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대비 없이 막연하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쓰이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승리의 비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믿음은 승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 밖에서 승리할 무언가를 찾는다면 이 신령한 복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늘 주님 안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작고 큰 대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요 믿음이 큰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상황과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작으면 묵상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묵상하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들의 보는 눈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이 상황을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해봤자 결론이 좌절인 상황을 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예배, 금식, 기도, 그리고 그 결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역시 하나님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늘 여러분의 선택이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송이기를 소망하고요, 기도와 금식이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을 향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인 겁니다. 사실 믿음이 강해지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초반부에 나눴던 것처럼 전쟁을 이기려면 주변국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단의 전략,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어쩌면 아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더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권세들도 야 큰일 났다, 이제 제가 공격해야 되겠다,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실족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세계에서 믿음을 저지할 만한 특공대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물타기 작전을 시작하죠. 먼저는 그렇게 무모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믿음을 비현실적 상황 인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 나한테 가능한 일이냐. 요셉이 그 청소년의 때에 13년간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해서 총리가 됐다는데, 아니 청소년 시절에 믿음만 가지고 되나? 그때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 시대니까 스펙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 고3이니까 오직 공부에 전념하고 주일이야 대학교 간 후에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꼭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굳이 다니면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물을 타는 거죠. 또 믿음이 자랄 즈음에 누군가를 보면서 상처를 받게 합니다. 뉴스에 회자되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다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만약 목사님이 저 정도라면 에이, 성도들의 수준도 똑같겠지. 모든 교인들을 평가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의 타협을 주도합니다. 적당히 놀 줄도 알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더 세상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죄와 세상과 욕심에서 타협점을 찾게 만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저만 술을 안 마시니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술을 저한테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야, 신학생이라고 다 안 먹는 거 아니잖아. 먹어. 아, 저는 안 마십니다. 아, 야, 분위기도 이런데 먹어. 계속 끝까지 안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멋진 말을 한마디 남겼죠. 제가 만약 사람과 약속한 거라면 어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 SK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야, 먹지 말라, 안 먹겠다는 사람 먹이지 마. 그러면서 중대장에 막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이다만 주구장창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타는 것,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 뭔가 타협시키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그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하여서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것은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대해서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무장하라는 것이죠. 이 갑주라는 것은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된 그 병사들이 승승장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로마 군사들이 완벽하게 무장된 그 모습처럼 우리도 빈틈없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13절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뒤에 대적해야 될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요, 이 부분을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언급을 했는데, 권세와 세력의 악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자리, 대부분 그 자리가 처음엔 은혜의 자리인 것 같지만 금세 권세와 세력의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전병욱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어떤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분, 또 최근에 이동현 목사 사건들이 있었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 권세의 악신에게 넘어진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드러나고 높임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여길 수 있지만 금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권세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수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부단한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세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족함이 있을 때 이런 악신을 대적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세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암흑세계와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권세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라는 말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듯이 사단들도 그들의 나라를 늘 세우려고 하고 있고 사단의 주권 아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하고요, 악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넘어지도록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시되는 전신갑주의 무기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장비가 아닙니다. 진짜 뭐 이렇게 뭘 차고 막 투구를 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신갑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진리의 허리띠 보신 적 있으세요? 진리라는 상표의 허리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진리의 허리띠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허리를 단단히 하라라는 비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은 뭐죠? 의로움에 뭔가 보호하는 그런 것인데, 의로움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의로움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수많은 이 별들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그 말씀이 들려진 이후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검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7절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과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요, 금세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늘 그 상태에서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견고히 선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불치병을 이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듣는 때가 있습니다. 불치병을 극복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첫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은 비로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굳건한 믿음에 설 때 불치의 병이라 해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겁니다.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진 믿음, 이러한 믿음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낫게 하실까? 그것만 묵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낫게 될까? 그것만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운동력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또 그것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록된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육체까지도 쪼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혼과 영을 언급했기 때문에 뒤에 관절과 골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 기록되기 전에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12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식은요 단순히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에 보면 공관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생명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 안식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주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내가 살 거야. 그냥 단순히 그 말씀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은 자만이 그러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게 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세번역 성경은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후반부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 늘 깨어서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끝까지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나눈 것과 많이 다르지 않는데 본질을 흐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참으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기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기우제를 드리던 부족의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답니다. 어떻게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비가 올 수 있을까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대요. 며칠, 몇 달이 지나더라도 비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치지 않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더욱더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지쳐요. 심심하면 지쳐요. 별로 시도하지도 않고 지쳐요. 기껏해야 일주일 기도 제목 잡고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제대로 합니까? 아침 금식 잡으면 11시 59분쯤에 끝났네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저도 자주 했지만 한 끼를 금식했으니까 두 끼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를 세 끼처럼 먹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양으로만 보면 사실 금식을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금식이래요. 사실 금식 같지 않는 금식인데도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으십니다. 그 중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밥을 좋아하는 제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할까,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결국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불의한 자라도 계속 부르짖는 과부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번 청년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도전했습니다.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렸던 것들, 이건 안 될 거라고 내가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것들 다시 들고 와서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 내면을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동력인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전쟁에서 군사를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과 지원을 요청함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들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혼자 기도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혼자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앉은 여러분의 이 자리가 내일 새벽에 앉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늘 승리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귀의 건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주님께서 도우실 것들을 구하였고 막연하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 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때에 진리로, 평화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더 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또한 북한의 성도들 모두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세우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에 많이 힘들고 지치실 텐데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에서 가장 건강하고 천안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3에서 16 남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특세를 준비하신 과정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하여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3, 14, 15, 16 남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